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또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받는 모든 고난과 이 어려움들 하나님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뜻은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2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와서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왕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혹시 이미 왕처럼 살고 계시는 건 아니지요? 가정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왕처럼 사시는 건 아니죠? 둘 중에 하나라면 어떤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화려하고 멋진 왕궁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강력하고 힘이 있는 권위가 있는 왕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백성을 섬기면서 낮은 자리에서 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겸손한 왕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들 리더 교육을 할 때, 또 우리 직분 교육할 때도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스와 리더의 차이, 보스는 늘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늘 함께 합니다. 보스는 위에 있지만 리더는 늘 같이 있습니다. 보스의 입에서 늘 하는 말은 나라고 말하고요. 리더가 말하는 것은 우리라는 말을 합니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겸손의 왕이다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왕은요, 또 지도자들은 보통 멋진 마차나 또는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특히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는요, 백마를 타고 정말 그 승승장구하며 많은 사람들이 지켜 올려다 볼 수 있는 그 높은 말을 타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알던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다가 감람원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 둘을 보내십니다. 너희들은 저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만약에 주인이 나타나서 어디에 왜 이것을 너희들이 풀고 왜 가져가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입성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어제 저희들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좀 뒷부분에 갔을 때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더라고요. 구약 성경이기도 하고 39권의 내용을 다루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었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외우기 쉽습니다. 9장 9절 9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공의로운 왕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구원을 베푸실 왕이 임하실 것인데 이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약에 예언된 모든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우리 교리에서 성도의 견인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택하신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도 인내하며 주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그래요. 비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요,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이제 죽기 전이잖아요. 그 죽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도 비천한 나귀 새끼를 타신 겁니다.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그 마지막까지도 비천한 그 상황으로 예수님은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백마를 원하고 높은 곳을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요, 겸손과 평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높은 곳이 아니라 늘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하고 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말씀 마태복음의 내용을 좀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들이 외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는요, 메시아, 그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주세요라는 정말 왕으로서 이들이 지금 고백하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에도 예수님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곳에서 있을지라도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불평을 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지만 누군가는요,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사람들이 겉옷을 막 벗고 예수님을 환영할 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0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중보기도 모임 때 잠시 언급을 했었던 말씀이죠. 모든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찬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사랑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꼭 사랑을 줘야 되는 존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이 막 높아지십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막 올려드릴 때 주님이 영광으로 인하여서 위대해지시는 분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지금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찬양한다.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이것이 시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자연 만물에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특별히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받기 원하시고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광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맞지만 이미 그분은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섬김이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 믿음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돼서 이 로마의 권력을 굴복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더 한 발자국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서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6절에서 8절이 낮아지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 삼위일체의 하나님, 바로 아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 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왕의 자리를 내려놓았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그 자리 지키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좀 늦게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까? 박수 칠 때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에 하나님이 둘째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근데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가 받는 마음이 뭐냐면 폐위될 왕의 느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첫째 큰 그 맏아들만 왕처럼 모셨는데 가족이, 둘째가 태어나는 순간 얘는 이제 뒷전이고 둘째가 우선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첫째가 느끼는 느낌은 바로 그 폐위된 왕, 그리고 사랑을 빼앗긴 배신감, 이런 것이 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웬만하면 이제 둘째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몰래 하는 사랑이라고. 첫째가 볼 때는 절대 둘째를 예뻐하지 말고 안 볼 때만 예뻐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 이루를 많이 안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앉는 순간 이든이가 난리가 나요. 와가지고 제 발에 막 안기거나 자기도 안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루를 많이 안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안 볼 때, 이든이 잘 때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데 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왕처럼 막 대접받고 높임 받다가 그거 내 손으로 놓지 못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님께서는요,
그거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내려놓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엄청 큰 겁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하지만 또 종이 되어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이 땅에서도 뭐 잘 사는 사람, 뭘 누리는 사람과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 죄인처럼 여기는 왕따 당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할 때마다 막 또 손가락질 당하시고, 정말 종처럼 예수님은 섬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또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처럼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 형벌은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끔찍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세례 교육을 하면서도 제가 늘 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그러면 아이들은 얘기해요. 로마 군인이요.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진정 예수님을 죽인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죽으라고 보내셨잖아요. 너가 죽어야 이들이 산다. 그래서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인 거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복종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자신을 완전히 비우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여러분 겸손의 절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겸손을 통하여서 그 다음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의 겸손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결국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요, 힘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청년 리더 교육을 할 때에도 리더의 가장 베이직이 뭐냐면, 그 리더의 자리가 되어져서 이 옷, 리더라는 옷 입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가장 베이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는 자들은요, 결국엔 그 리더로서 힘만 발휘하는 겁니다. 나 리더니까 따라, 복종해, 내가 리더니까 결정했으냐, 이렇게 해. 그런데 진정한 리더는요, 그 리더의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끌고 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지금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제목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겸손인 거예요. 겸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큐티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큐티인의 말씀은 항상 간증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간증이 있습니다. 이 간증의 공통적인 것을 오늘의 말씀과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교만한 자가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겸손하여지다라고 저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오늘 목요일 큐티의 간증도요, 한 형제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청년 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사랑이 있으셔서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가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하시면서 선교 훈련을 받으시고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회사에게 내가 10일 동안 선교를 가야 되니까 휴가를 내달라고 했더니 회사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때마침 그때 자기가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결혼을 앞둘 것이고 그 여인은 또 교포 여자친구여서 결혼하면 나는 이제 외국에 갈 것이니까 에이, 회사 그만두자 하고 그냥 당당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선교를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분을 보냐? 야, 믿음의 청년이다. 선교 가려고 회사까지 그만뒀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자기는 그게 아니었고 다른 계산을 다 하고 나서 회사도 그만뒀던 건데 이분이 결국에는 그 여자친구분과 파혼하게 되어지고 회사는 없게 되어지고 1년 동안 백수로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분이 이제 찾은 것이 바로 큐티하는 공동체 모임을 가게 되었고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살았구나.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기도했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리처럼 가난한 과부 그 작은 것을 다 드렸던 여인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셨구나라는 고백의 간증이 오늘의 간증이었어요.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깨뜨리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겸손케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겸손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저를 낮아지게 겸손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처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한번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지금 많은 이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올리고 바닥에 다 깔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막 환영받고 자기를 지금 사람들이 막 높이고 찬양하는 것에 마음이 예수님이 좋으셨을까? 아니면 이제 앞으로 며칠 뒤에 당할 고난과 고통과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가고 지금 이렇게 환영하던 이들이 결국에는 뺨 때리고 침 뱉을 것을 예수님 다 아시는데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왜 거기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을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겸손해야 할까? 주님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겸손을 원하시는가? 그 답을 받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끊어야 할 교만이 무엇입니까? 주님 아직 제가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모든 악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 제 안에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또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하게 해주세요. 내 자신을 죽이게 해주세요. 나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 심령이 오직 예수만을 보고 예수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십자가 절대로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위해 지셨습니다.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결단을, 아버지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 너무나도 자주 바꿉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기 원하고 내 권력, 내 능력 나타내기 원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모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 예수님을 닮는 자,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기꺼이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버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십자가 가볍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데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단 하나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주님의 마음에 제가 보였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이제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서 하나님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처럼 포용하기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 자꾸 우리가 두 마음을 갖는 것, 자꾸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였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공감되어지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